여러분, 예배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응답을 받는 시간이지만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장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응답을 올 한 해 확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 새해 첫 예배인데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라고 하는 방향을 좀 잡기 위해서 제가 1강, 2강으로 우리 교회 자체 원단을 좀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사도행전 18장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주셨는데 제가 크게 이렇게 응답을 좀 찾았습니다. 전문 전도 시대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어떤 응답을 가지고 한 해를 달려갔습니까? 그렇죠. 작년에는 빈 곳을 향하여 가라. 그게 사도행전 17장의 시간표였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처음으로 어디를 보게 되냐? 회당이라는 곳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황금의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의 눈이 황금의장을 보고 넓혀지는 응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지경을 넓혔습니다. 올해는 사도행전 18장의 시간표가 우리가 교회가 함께 달려가야 될 시간표인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바울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전문 전도 시대를 열었거든요. 그러면 저 전문 전도 시대가 어떤 축복일까? 이걸 가지고 올 한 해의 응답을 조금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올 한 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1강이 나의 복음 전문한데 우리가 전문화 이러니까요. 오늘 세상 일에 대한 것만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따라오는 결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전문화는 뭐냐? 복음의 누림에 대한 전문화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얼마만큼 누리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느냐? 두 번째,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깊이가 깊으시면요. 조금 눈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보이는 눈이 어디냐? 교회가 좀 새롭게 보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진짜 복음 누리고 교회 오면요. 이게 달라 보여요. 그래서 두 번째가 교회는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뭐 하도록 만들냐? 복음이 소통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내가 복음을 깊이 있게 누리면 교회에서요. 복음이 소통되는 요 응답을 누려요. 제자와의 응답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이 응답을 누리고 교회 와서는 뭐 하는 겁니까? 서로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만남의 축복을 이것이 다 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교회의 축복을 예배의 축복을 가지고요 하면 반드시 그 열매는 어디서 맺느냐?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 맺는데 그 열매 맺는 곳이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현장이잖아요. 그 현장은 먹고 사는 현장 이전에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복음이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언약 가지고 그 언약이 열매 맺는 장으로 일으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현장에 복음 전달을 통하여서 현장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게 임한 복음이 그렇잖아요.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것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화다. 이건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해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요. 따라와요. 누구나 다 똑같이. 그러면 당연히 현장에 빛이 하나하나씩 비춰지고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이 요까지 하나님 주시는 열매까지 확인하는 믿음의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까지. 자,
이 큰 응답을 두고 오늘 첫 번째 복음 누림에 전문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갈등을 조금 많이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어떤 갈등을 좀 많이 했냐면 신앙과 삶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 안 해봤습니까?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하고 내 삶의 현장하고 이게 어떻게 이게 안 되지? 고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 주신 응답을 내가 어디서 찾았냐면 그렇지. 내가 여기에서 무너졌구나. 영적인 전문성이었구나. 이 전문성이 응답받으면 전문화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첫 번째 이 전문성이 없더라고. 다른 건 다 전문화인데 요거는 내게 없는. 그래서 요 전문성을 찾으려고 하니까 어디를 봐야 이 기준을 세웠냐면요. 여러분 모든 건 이 속에 다 있거든요. 창조 원리 속에 모든 응답은 다 들어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 속에 다 있는데 이걸 내가 떠났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걸 하나도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봐봤어요. 세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고 이 속에 있으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만 이렇게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모든 동물은 흙으로 지어서 그렇잖아요. 본능대로 살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인간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인간은 뭐가 있냐?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게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주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에 누가 담겨야 되느냐? 하나님이 담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 비밀이 담겨야만 그 다음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이 뭐냐?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들에게 대리로 맡기셨어요. 원래 하나님이 막 통치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대리로 맡기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만 정복이 돼요. 그래서 이거 하면요, 뭐가 오느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 복이 뭐냐? 생육하는 복.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걸 하나님이 생육하게 만드세요. 번성케 하셔서. 그리고 정복하게 하셨어요. 다스리게 하셨어요. 여기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물론 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이 회복되면요. 뭐가 회복되느냐. 이거를 할 수 있는 권능이 따로. 결국 힘이 있다는 거죠. 키는 그 힘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도록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 하나님이 충분히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면 권능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이렇게 딱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받으시냐. 그렇죠. 이렇게 다스려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주신 만물을 다스리고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여기에서 모든 만족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었구나. 근데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삶 살면서 이게 누려집니까? 안 누려집니까? 잘 안 누려지잖아요. 맞죠? 그래서 뭐 하게 되느냐? 창조 원리가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이 요 안에 있는데 우리가 이걸 하나도 모르도록 뭐가 왔느냐? 뺏긴 게 온 거야. 뭐 우리가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단에 와서 유혹해서 떠나버렸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것을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함께하지 못하니까 나도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이면 나를 잃어버렸어요. 주님이 함께하는 나를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세요. 잃어버린 세상, 세상도 잃어버린 거. 그게 네피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니까 흑암이 완전히 세상을 통치. 그래서 세상을 잃어버려. 우리 인간의 미래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는 거잖아요. 영원한 천국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도 지옥 배경으로 싹 바꿔버려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런 요걸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거 하기 전에 뭐를 요걸 회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안에 있어? 처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말은 하나님 주신 이 모든 원래의 것을 이제는 회복하겠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주제가 뭡니까? 그리스도 주제입니다. 그리스도는 회복으로 있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른 거 다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 속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내가 뭐 하겠다? 회복하겠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회복시킨 게 이걸 회복시킨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우리의 상태를 회복시킨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상태로. 요 세 가지 성경 구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회복시킨 증거니까.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형상. 고린도서 3장 16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뭐라고?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요 성전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가장 첫 번째입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켰어요. 성전.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잃어버린 나 속에 있으면 안 되고 어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회복된 나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형상은 얼마만큼 능력이 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그 하나님의 형상은 능력은 얼마만큼 큰 능력이냐. 땅끝까지 정인되어지는 완벽한 권능이 이 안에 달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번째 복을 회복하는 권능이 어디 안에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다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어떻게 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완벽하게 회복시킨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뭐 하는 거예요? 저는 늘 아침마다 기도해요. 뭘 기도하느냐? 이거 전문성. 세상은 사단은요 우리에게 문제, 사건도 이거 계속 이 체질로 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회복된 나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전문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됐는데 두 번째는 이제 이게 필요합니다. 영적인 전문성이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되냐. 삶의 전문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됐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도 이미 있어요. 신앙을 복음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첫 번째 얘기했죠. 다 회복됐는데 어디에서 갈등하느냐? 삶에서 갈등하는. 그렇죠? 여러분 이 다 회복된 걸 언제 여러분들이 힘들어합니까? 삶 속에서. 이제 이게 시간표거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구원의 보따리를 다 한 개씩 주셨어. 머리에 다 이고 있어요. 이 구원의 보따리 안에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있어. 그럼 여러분 삶 살면서는 뭐 하면 돼요? 보따리 안에 있는 그 프로가 매일같이 누리면 되죠. 근데 대부분 보따리를 안 풀어요. 머리에 이고 있어. 계속 이고 다녀요. 신앙생활 힘들다라고 얘기해. 세상 힘들다라고 얘기해. 보따리 안에 있는 거 하나도 안 풀어. 그 말은 어디에서 놓치느냐? 여기서 놓치는 거야. 그러니까 삶이 누림이 안 되고 삶이 눌림이 되는 거야. 뭐 때문에? 요 체질 때문에. 내가 옛날에 잃어버린 체질 속에 늘 있는 거 요거 가지고 똑같이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 삶의 전문성이 뭐겠냐? 그렇죠? 영적인 원리를 생각한다라면 우리는요, 요렇게 시작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24시라는 단어. 24시라는 단어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1시간 함께 합니까? 2시간 함께 합니까? 얼마나 함께 합니까? 하루를 두고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도 함께 합니다. 항상 함께 합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영적인 사실이라. 아니, 내가 이 축복 회복된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는구나. 우리는 이걸 인지하는 게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24시 함께 하는데 뭐가? 이걸 누림 24시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상태의 24시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상태는 24시니까. 근데 이제 키는 뭡니까? 누림 24시를 어떻게 만들까? 이게 우리의 모든 거거든. 보좌의 축복이 우리 영혼 속에 임하는 거 맞는데 그게 내 누림으로 24시가 언제 될까?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뭐 기도에 대한 건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특징들이 좀 있어요. 자, 오늘 브리스글라 아굴라 부부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요. 고린도에 오기 전에 이 두 사람의 그 시간표의 특징이 뭐냐면요. 요걸 만났어요. 문제를 딱 만난 시간표. 바울은 요 고린도에 오기 전의 사역이 아데네 사역이었어요. 우리말 지금은 아테네 사역이었어요. 아테네에서 철학을 가지고 복음을 섞어가 그들에게 전거했는데 한 놈도 압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면서 고민한 거예요. 아, 참 왜 이래 안 되지? 라고 하는 고민을 안고 온 시간표였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어떤 시간표였습니까? 로마에서 복음 전하고 잘 있다가 황제가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나가. 그 추방당한 거. 그 추방당해가지고 막 인도받다가 어디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어디까지?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럼 다른 말로 말해 누림이 24인데 이 사람들의 복음 누림이 언제 더 깊어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요 평상시에 뭐 할렐루야 찬양하고 다닙니다. 언제 빼앗깁니까? 이게 키라. 맞잖아요. 뭐 다른 데 아니고 우리는 뭐 아주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예수 믿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합니다. 근데 언제? 다 왔을 때. 요거 왔을 때 뭐가 빼앗겨요? 영적인 상태는 안 빼앗깁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뭐가 빼앗겨요? 누림이 빼앗겨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깊이 있게 누리는 영적인 상태가 맞는데 실제로는 언제 찾아야 됩니다. 보통 사람은요. 문제 오면 상태가 문제 속에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걸 못 발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이 복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문제를 당할 때 우리의 상태가
이걸 찾는 상태로 가야 돼.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는 상태. 저는 이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다라는 것은 어떤 부분이든 내 한계가 딱 이미 있다라는 거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 길이 잘못됐다라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길이 잘못되니까 온 거잖아요. 그럼 길 제대로 가면 문제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끝까지 간다. 근데 문제가 와거나 한계를 만났다라는 것은 내 안이든 밖이든 뭐 하는 거요? 한계를 만났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에 뭘 가지고 있느냐? 몇 가지 답인데, 우리가 답이라면 뭐 너무 쉽지만은 답을 찾는 과정인 거예요. 대부분 우리 현실을 잘 파악을 못해요. 다시 말해 문제 자체의 껍데기도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뭘 봐야 되냐? 현실을 딱 봐야 돼. 아, 이 시간표가 이거 어떤 시간표지? 이 어떤 현실이지? 봐야 돼. 그러면 그 속에는요, 이게 기도라니까요. 복음이 우리와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데 언제? 요 시간표 때. 깊이 있게 계속 하나님과 함께 기도해 보면요, 요 시간표, 아, 이게 사실이구나. 야, 이게 진짜구나. 그 속에는요,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어요. 제가 예화를 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단어만 딱 이야기합니다. 근데 조금씩 깊어봐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 또 뭐가 있느냐, 이렇게 기도하는 과정입니다. 답을 찾는 과정. 여기에 보면 영적 사실도 숨겨져. 이거는 세상 사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현실 보잖아요. 현실 못 보는 사람 보고, 아, 저 사람 비현실적이다. 이거 못 보는 거예요. 현실도 다 사실이 아니에요. 그 속에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거기에는 의도가 있는 거죠. 뭘 할 때 거기에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본 거를 진실을 봤다. 근데 더 봐야 돼요. 그 의도 속에는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정치인들의 정치를 펼치면 다 자기 유리한 대로 합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영적 배경이 흑합니다. 그 사람은 그 배경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영적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는 마지막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까지입니다. 여러분, 답을 찾았다는 것은 어디까지 봤다? 요거까지 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표가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큰 부분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이 답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우리가 뭐 하느냐? 요 누림의 축복을 여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누림 다 빼앗기는 거예요. 곰곰이 하면서 생각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답을 딱 찾으면요, 문제 해결 안 돼도 답을 찾아보면 문제에 뭐가 없어지느냐? 영향력이 없어집니다. 문제 왔는데 안 두렵다니까요. 아멘? 또 안 믿어지는 거죠. 아니, 지금 스데반이 지금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열받아가 돌 던져가 죽는단 말이에요. 순교할 어마어마한 위기잖아요. 위기인데 스데반이 답을 찾았을까 못 찾았을까요? 답을 찾았어요. 어떤 답을 찾았어요? 그렇잖아요. 내 한 번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저 유대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하나님이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셨다. 이건 어마어마한 기회다. 아멘? 그 답을 찾고 전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죽는 게 아니다. 죽으려고 하는데 영안의 눈을 열려가 보좌우편에 주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안 있어요? 영안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죽는 게 아니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시간표구나.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죽는데 두렵지 않았다니까. 성경에는 뭐와 같이? 해와 같이 빛났다. 여러분이요, 이거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인도해 가는 과정 중에 요거 딱 하나님의 은혜로 딱 받아보면요, 여러분이 문제로부터 뭐? 자유. 아멘? 그럼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 곰곰이 뭐로? 누림 24시로 들어가죠. 반드시 요걸 찾는. 요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누림의 체질을 만들어라. 항상입니다.
아니 주님이 이거 함께 하는 거는 사실인데 어디에서 놓치느냐? 우리 영적 전문성이 깊이 있게 요 누림을 단격하지 못 들어가니까 우리는 주로 대충 예수만 믿고 답은 하나도 안 잡아.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주시는 진짜 응답 다 놓치는 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이 답을 찾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도 문제에 안 걸려는 거죠. 그래서 문제 걸린 사람에게 뭘 줄 수 있을 만큼 답 줄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이 답을 찾으면 이 문제에 걸린 사람들 만나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줄 수 있죠. 한 번 곰곰이 누림에 대한 것. 무조건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간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다.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개인이 평생 가져야 될 체질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 하는데 제일 큰 삶의 환경의 사단의 통로가 개인에게는 문제 한계고요. 환경 속에서는 주는 게 요겁니다. 갈등. 이게 환경 속에 주는 사단의 통로입니다. 인생 삶에서 제일 문제가요. 요거라. 환경 속에서. 우리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하고 대화를 쭉 한 번씩 해보면요.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목사님, 일은 하면 된다라는 거라. 좀 힘들어도 뭐 야근도 하고 또 안 되면 열심히 하면 되죠. 뭐가 제일 힘드냐? 뭐 제일 힘들어요? 그렇죠. 저 직장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 맞잖아요. 얼마나 꼰대인지 가면 누르는 거라. 그러니까 어디에서? 여기서 타죠. 그러니까 환경은 눈에 보이는 이런 어렵다라는 환경도 맞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요. 갈등이 요소입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 100%, 99%도 아니라 100%. 아니 교회 와가 기도하고 하나님 보고 은혜 받는데 내 갈등 느낄 게 뭐 있어요? 근데 교회 생활하다가 갈등한 사람 많으면 어디서 갈등합니까? 그렇죠. 목사님이 아이고 장로님이 아니 저 집사님 왜 저러노 이러면서 주님은 완벽한데 안 완벽하거든. 그러니까 100%입니다. 여기 갈등. 여러분 복음 누림이 언제 필요합니까? 늘 24시지만 맞잖아요. 이거 넘을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럼 세상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맞잖아요. 이거 넘어설 수 없다. 그러면 이 세상 지구를 떠나야 돼. 저 화성에 가든 금성에 가든 혼자 있으면 갈등 안 느껴. 아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거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아니 우리를 이 죄악 많은 세상에 늘 갈등 누리는 이 세상 속에 남겨놓고 고생하다가 천국 와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저는 많은 응답을요. 갈등 느낄 때마다 한 단어로 말하면 이래요. 갈등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내게 하나님의 계획도 있는데 더 큰 거는 내게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 그래서 뭐만 찾으면 되냐? 요거 찾아보면 돼요. 갱신해 보면 돼요. 그 사람 보고 갱신하라 하지 말고 내 그릇을 갱신해 보면 돼요. 아멘? 이게 답이라. 답이. 아니 내가 이 사람하고 다 싸워. 근데 이 사람요 미안하지만 안 변해요. 이건 변합니까? 안 변해요. 근데 키는 성경에 하나님이 나를 그릇을 넓힐 때요. 사람은 그릇을 넓히는 방법이 사람을 통해서 그릇을 넓힙니다. 이 사람을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내 그릇 넓히라고 주신 축복의 통로라. 그러면 우리는요.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거구나. 아멘? 진짜라니까요. 헤로도 왕 쓰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쓰임 받았어요. 핍박하는 자로. 근데 그게 뭐요? 모세에게는 응답이었어요. 갱신이 보니까. 아멘? 요거 찾으세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세계 복음할 그릇으로 지도자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만들어 가는데 주시는 통로였구나. 어떤 것도 뭐요? 묶일 필요가 없다. 아멘. 여러분 이거 해보면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 봅니다. 여러분의 삶의 99%가 문제 속에 고민하다가 시간 다 버려요. 인간관계 갈등하다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스트레스 받다가 전부 다 시간표 다 놓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거는
요거 찾았다면 요거는 요렇게 하세요. 저는 모든 사람을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 복음의 눈으로 봅니다. 복음의 눈. 그게 무슨 눈입니까? 아, 저 사람이 지금 어디 속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 불신자는 요 속에 있고 그리스도인도 요 체질 속에 남아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남아 있다니까. 그러니까 요 잃어버린 나 속에 남은 체질 속에 있구나. 저게 지금 창세기 3장 속에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구나. 일단은요, 영적인 상태가 이해가 딱 돼야 돼. 이해가 돼. 당연히 저럴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구나. 아멘.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합니다. 이해 안 됩니까? 빨리 인사하세요. 이해합니다. 평생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왜 저래? 아니에요. 요 속에 있는 체질이라. 남아있는 체질이라. 그러니까 빨리 이해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맞더라고요. 저는 제 자신을 보고 이 체질이 나올 때가 많을까 안 많을까요? 많아요. 이때 저보고 얘기합니다. 이해한다. 이해한다. 맞잖아요. 이해되잖아요. 저는 이해되더라고. 다른 사람 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느냐? 갱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뭐 아프냐? 수용이 뿐이에요. 힘이 없으니까 수용을 못하는 거지. 내가 영적으로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그리스도 안에 누림이 되면요. 힘이 돼요. 수용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멘? 내 그릇은 수용이 안 되는데 그리스도는 수용이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냐면 수용하는 크기가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한 지도자 이렇게 볼 때 지도자의 가장 큰 게 뭘 봅니까? 그렇잖아요. 지도자의 그릇 보잖아요. 그러면 지도자의 그릇의 기준이 뭡니까? 저 사람이 우리나라를 수용하고 갈 수 있냐? 아멘? 그 대통령 볼 때 마찬가지예요. 수용할 수 있냐? 그게 키라. 그리고 뭐 하십니까? 수용만 계속 하면요. 내가 골병 들어. 맞잖아요. 이해하고 수용을 막 받아들이면 골병 들어. 그 다음에 내가 비밀이 있어야 돼. 뭐 해야 돼요? 초월해야 돼. 성령의 역사는 초월이다. 이게 힘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도 갱신하는 비밀 요거 대보면 갱신돼요. 이해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수용하고 함께 가면 돼요. 아멘. 그리고 나는 초월해서 성령 능력으로 갱신해 보면 돼요. 환경 뜻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환경 시간표 이해하시면 돼요. 그 환경이 어차피 지나가야 돼요. 수용해 보면 돼요. 그리고 성령 역사로 뭐요? 나는 초월해 보면 돼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저는 누림이라 한다. 이걸 누리는구나. 바울은 이걸 누렸어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안 돼. 이해됐어요. 수용했어요. 초월해 뺐어요. 그리고 뭐 하는 거? 이방인에게로 갱신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이 안에 다 복음을 언제? 요때 깊이 누리라. 세 번째. 또 이런 시간표가 옵니다. 우리의 삶에는 위기라고 하는 시간표가 딱 올 때가 있어요. 위기. 요걸 뭐랍니까? 인생에서 이런 시간표가 딱 올 때가 내가 잘못해서 생긴 그 개인의 문제 말고 시대의 흐름상 큰 위기가 올 때가 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큰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맞잖아요.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 우리가 왜 그런 데 있잖아요. 뭐 젊어서는 막 하다가 내가 나이가 조금 들면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왔을 때 그 시간표도 위기예요. 맞잖아요. 인생의 전환점이니까. 위기가 왔을 때는 뭘 찾아야 돼? 이때 중요한 겁니다. 복음의 사람 이걸 전부 기회로 만들었어요. 이게 키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그냥 기회가 아니라 무조건 도전하자 이런 기회도 아니에요. 위기라는 시간표는 하나님의 요것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전도 때문에 주신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그래서 저는 위기가 올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 위기가 하나님 나라 전달을 복음 전달할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되도록 나는 만든다. 그래서 위기 때마다 뭐 할 수 있어요?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24시 누림. 아니 뭐 우리가 복음 늘 가지고 있는데 시간표라니까. 저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전문성이다. 문제,
갈등, 위기를 뭐로? 완전 24시 함께하는 요 영적인 상태 안에서 답을 찾고 갱신할 수 있는 그릇을 넓히고 기회로 만들고. 그러면요, 함께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는 뭐로 드러나느냐? 권능으로 드러나요. 능력으로 드러나요. 아멘? 아니 복음이 늘 있는데 부딪힐 때 역사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런 상태가 올 때 복음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위기가 올 때 복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있는데 드러나는 걸 삶 속에서 누려야 돼요. 양담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적인 것 가장 근본 창조 원리 요거는 뭐 하느냐? 삶의 순서 우선순위. 나는 영적인 우선순위가 먼저다. 거기에 생을 거는 겁니다. 요 영적인 우선순위가 어디에? 삶 속에서는 이런 시간표를 만났을 때는 집중한다. 그 집중을 24시 해버렸다. 기적이 일어나.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이 영적인 삶의 전문성이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까지 인도해 가시느냐. 그래서 뭐 현장이지만 전문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니까 영적인 전문성이 여러분의 여기까지 가야 돼. 업의 전문성까지 가야 돼. 업이라는 건 여러분이 24시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그 분야라. 학생은 학업, 여러분은 생업. 그렇잖아요. 뭘 하든 거기까지 가야 돼. 오늘 뭐 단순히 브르시글 아굴라 부부 얘기를 했지만은 그 사람은 이미 이게 회복된 사람이었고 큰 문제 만났을 때 그걸 축복의 기회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세 번째 눈을 탁 뜬 게 뭐냐라면 천막을 만드는 이 업이 단순한 업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찾은 거예요. 천막을 만드는 업이 어떤 업으로 연결이 되었느냐. 내가 복음 누리고요. 이런 시간표 속에 내가 완전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그 당시의 천막은 이거였어요. 군수물자였어요. 여러분 그 로마 군인들 전쟁할 때 뭐 가지고 다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비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막 만드는 게 단순히 그냥 그게 아니고 전쟁에 쓰이는 가장 중요한 군수물자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천막 다 가지고 다녔어요. 이 군수물자가 요걸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건 누가 사갑니까? 그렇죠. 로마 군인들이 사가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근데 이 로마 군인들이 나중에는 누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 군인들이 맨 처음에는 전쟁의 승리한 게 장땡이라. 근데 이 전쟁의 승리 많이 하면 이 사람은 뭘 얻어요? 인기를 얻잖아요. 그래 대부분 성공한 군인들은 이렇게 갑니다. 정치를 합니다. 그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정치인 가운데는 전부 이 길을 밟았단 말이에요. 그 정치인이 돼요. 이 정치인의 영향력은 대단하죠. 그 당시에 정치인이다 이미 다 끝나는 거예요. 업의 전문성이다. 아니 단순히 이제 맨 처음에는 먹고 사는 업인 줄 알았다니까. 아, 그렇지. 먹고 살아야 되지. 텐트 뭐 만들어야 되지. 근데 깊이 기도하니까 이게 뭐하고 관계있어요? 이게 전도의 큰 밭이고 문이고 이 안에 축복이 많이 있네.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어서 뭐 하는 거예요? 전도의 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연결해서요. 그게 세계 복음화는 가장 중요한 문이다.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단어를 딱 줍니다. 여러분의 업 속에 뭐가 있느냐? 복음을 전문적으로 누리보면요. 여러분의 업에 요 응답 따라옵니다. 오직 응답이 나올 때까지 기도해라.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 온리. 복음이 오직이죠. 근데 여러분이 업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 성령의 충만함 역사 안에 여러분이 업이 완전히 들어가 버리면은 그 업 속에 뭐가 보이느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요게 나오는 거예요. 오직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사 다 하면서 요셉은 쌀 장사 하면서 뭐 했어요? 복음 전하는 통로로 딱 삼았어. 그건 요셉만 할 수 있는 거라.
이게 오직이 탁 나오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오직이 현장에서 딱 시간표가 만나면 이렇게 변합니다. 유일성으로 딱 바뀝니다. 기도하면 계속 해보세요. 단어만 잡고도 기도해도 돼요. 오직 복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누림이 현장에 딱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만 줄 수 있는 답으로 딱 바뀌어요. 유일성. 요셉이 꿈을 딱 가지고 있는 오직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왕이 꿈을 꾸니까 그게 유일성으로 딱 바뀐 거예요. 답을 딱 주니까 다 바뀌는 거예요. 다윗이 돌 던지는 거는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냥 자기의 오직이라. 이 오직이 누구를 만납니까? 누굴 만나요? 골리앗을 만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오직이 현장에서 시간표가 딱 되니까 뭐 하는 거? 골리앗 만나니까 이게 뭐가 돼요? 답이 딱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깊이 있게 진짜 누리면서 하면요. 여러분 시간표에 회사에 문제 계속 왔는데 아무도 해결 못해. 여러분만이 딱 해결할 수 있는 시간표가 딱 옵니다. 절묘합니다. 아멘. 그러면 세 번째 뭐로? 재창조로. 요거는 뭐 하는 거요? 완전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업의 현장에. 이러면 따라오는 게 빛의 경제가 따라오는 거예요. 바로 왕이 답을 얻어버린다. 뭐 요셉 보고 총리해라. 내 이 자리밖에 없다. 네가 다 해. 그건 뭐 하는 거요? 다 가지는 거예요. 다 가지는 거예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다윗은 뭡니까? 왕으로 가는 그 길이 완전 다 뚫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어디에? 이 속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숨겨놨다. 뭘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전문화. 요 전문성이 뭐예요? 응답이 되어지면 전문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순서 놓치지 마라. 창조 원리 기억해라. 내가 하나님과 이거 하는 거 놓치면 이거 전부 다 하나님 주신 건데 다 빼앗긴다. 그래서 단 사단이 내 체질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근데 삶에 들어가니까 너무 바빠. 물론 우리가 정식이든 무식이든 다 하는데 키는 시간표라는 거야. 언제? 요거 왔을 때. 완전 요걸로 답을 찾을 때까지. 갈등 왔을 때 내 그릇을 완전 갱신할 때까지. 위기를 완전 기회로 바꾸는 삶의 24시. 요거 누리는 거야. 그리고 내 업 속에 요거 이제 적용하는 거다. 뭐 오직 유일성 재창조까지. 자, 요게 첫 번째 시간표인데 두 번째 시간표는 이제 교회와 만나면 축복인데 요거 오후에 할 겁니다. 근데 또 요거 오후에 안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아가 소스는 좀 주고 가야 돼. 맞잖아요. 소스는.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 응답은 그렇습니다. 내가 빛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빛이잖아. 아무도 내가 빛이면은 여러분 주변에 뭐로 바뀝니까? 빛으로 바뀌어요. 근데 빛으로 바뀌면 눈에 안 보여. 근데 요 빛으로 바뀌는 증거가 따라와요. 그게 만남입니다. 반드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응답 주시는 통로가 이겁니다. 아멘.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모든 응답이라. 그래서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응답은 만남을 통해서 온다. 그렇죠? 여러분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응답은 내가 응답이다 이래 오는 게 없어요. 응답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만남을 통해서 잘 와요. 그래서 실패도 뭘 통해서 옵니까? 그렇잖아요. 실패도 만남을 통해서 와요. 여러분 실패할 걸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주변에 실패할 놈들이 계속 와. 그러면 계속적으로 실패해요. 그래서 두 번째 축복이 저는요.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있으면은 교회의 복음 소통 제자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뭐가 달라지느냐. 만남이 달라지는데 이 만남이 팀으로 딱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요. 요게 있어요. 어디? 교회 안에도. 요 복음으로 소통되고 복음으로 함께하고 복음으로 24시 꿈꾸는 현장이 딱 통하는 교회 안에 팀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요. 여기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함께할 팀이 있구나. 24시 팀. 요거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현장 똑같아요. 여러분의 현장 안에도 뭐가 있다? 복음을 소통하고 복음을 전할 동력자가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 팀이 있다. 그거 제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거 없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다 숨겨놓고 네가 요 응답 가지고 있으면 네 현장 속에 교회 속에 있다. 팀이 있다. 그래서 올해는요. 이거 누리는 곳마다 저는요.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팀의 축복 누리도록 만들게 해야 됩니다. 24시 팀. 그러면 요 팀이 여러분의 응답, 교회 안에 교회 밖에 누리면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는 응답이 뭐냐? 여러분의 만남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현장에는 요 응답이 일어납니다. 캠프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럼 바울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바울 팀이 한 시대의 흐름을 바꿨는데 일단 바울 개인이 뭐예요? 요거 회복했어요. 인생 방향을 잡았다. 그리고 요거 진짜 딱 누리는데 하나님이 팀을 딱 주신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진짜 딱 복음이 통하고 선교할 팀이 딱 구성되니까 그 다음에 바울이 뭐 하느냐. 이제는 본격적으로 현장에 요 제자 찾을 순회를 시작합니다. 아시아에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로마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만남의 축복을 다 누리면은 이제 요 제자 팀을 데리고 뭐 하느냐? 이렇게 갑니다. 전문 현장. 여러분이 있는 그 전문 현장을 뭐 하는 거요? 순회를 하면 돼요. 아멘. 여기까지 아직 가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을 하고 만나서는 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지만 제가 목회자를 만난다. 또 내가 해외 선교하면서 선교사님들을 만난다. 그리고 대화할 때 여러분들 대화하고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다릅니다. 왜? 목회 현장은 내 무슨 현장이에요? 내 전문 현장이라. 그래요. 저는 앞으로 예비 목회할 사람들 뭐 이렇게 만나면요. 저는 이거 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뭐 이렇게 지금 사각지대에 좀 어려워하는 목회자들이 좀 불러가지고 목회 좀 팀사에 같이 하려고. 저는 목회자를 만나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말을 저는 다 해줄 수 있어요. 왜? 내가 거기 있거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다른 거. 여러분들이 요거 누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전문팀으로 좀 인도받으면요. 여러분이 가는 그 분야의 전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느냐? 답을 줄 수 있어요. 뭐 이게 다 뭐 그렇잖아요. 요 전문 현장이 일의 전문 현장이기도 하고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함께할 또 중요한 전문 현장 24시 관심 있는 현장. 여기 속에 뭐를 현장 제자를 계속 찾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내년의 목표가 요거 뭐 하는 거야? 여러분 70인 제자로 70군데 찾았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그래서 요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응답을 주시고 올 한 해 나를 불렀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영적 전문성부터 만남의 전문성, 그 다음에 캠프의 전문성. 여기까지 하나님이 응답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뭐 다 응답. 요거는 이제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하겠지만 큰 아우트라인만 얘기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요거 하나를 딱 남아갑니다. 요거 하나만 챙기면 안 돼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만 챙겨라. 그래서 다른 거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돼요. 이 속에 다 오는 거니까. 뭐 하느냐? 나는 일어나서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다. 올 한 해요. 이거 해보세요. 진짜 결단하고 가세요. 양보하지 마세요. 내가 일어나서 첫 번째 시간은 누구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 그 시간에 뭐 누리느냐?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신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완전히 임하도록 기도한다. 그리고 한 주의 첫 번째 시간은 예배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원래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시켰잖아요. 사실은 토요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원래 주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의 첫 번째 시작은 뭐로 드린다? 예배로 드린다. 영적 우선순위예요.
우리가 이거 다 축복 빼앗겨 놓고 우리의 삶을 안 되게 돼요. 첫 번째 것 하나님. 한 주의 첫 번째 것 하나님. 그리고 영적 전문성이니까 여러분의 현장에 들어가. 여러분 어차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일하는 현장에 조금 5분만 딱 일찍 가세요. 5분만. 여러분의 현장 가서 현장의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 현장 가서 딱 첫 번째 시간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이 내를 통해 주시는 응답이에요. 올 한 해 영적 우선순위 가지고 또 영적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축복의 정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번 조용하게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메시지 다 아는 내용이라. 근데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하나님 영적 전문성 내 개인에게 하나님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축복하여 주시고 내 삶 속에는 문제 만날 때 또 갈등이 있을 때 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이 속에 24시 기도 축복 가지고 답을 찾고 갱신하고 기회로 만드는 힘이 있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응답이 이제는 내 업의 현장에 흘러 들어가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작품을 남기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큰 위기 이후에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핍박 이후에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은 가진 게 달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우선순위가 먼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응답이 나의 업의 현장으로 흘러 들어갈 만큼 풍성하였습니다. 그 만남이 하나님 주시는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의 만남이 되었습니다. 그 만남 가지고 가는 곳이 로마 복음화하는 하나님 제자 세우는 또 다른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올 한 해 전문 전도 시대의 응답을 두고 기도합니다. 영적 전문성 그렇습니다. 24시 보호자의 축복이 어디 안에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위기 속에 이 속에 하나님의 진짜 해답을 찾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로서 많은 축복을 찾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응답이 만남으로 이어져서 교회 안의 만남, 현장 속의 만남이 제자와의 만남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빛을 가진 자는 빛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흑암이 있는 자는 흑암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빛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빛의 만남이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팀의 축복을 통하여 이제는 내 현장에 완전 빛을 발할 순회 팀까지 캠프의 응답까지 이어지는 빛의 역사가 올 한 해 모든 주의 종들의 현장에 임하는 축복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문 전도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의 복음 누린 전문성으로 교회의 복음 소통 제자화로 현장의 복음 전달 캠프화의 응답으로 2022년 우리의 모든 걸음이 응답의 걸음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한 해 동안에 묵상하며 달려갑니다. 하나님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성취되는 말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